살펴봤죠. 이 병 고치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특정한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뭔가 보여주시고, 또 복음서는 그 장면들을 또 특별히 기록해 놓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구체적인 병명을 얘기하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사실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병은 이제 그냥 병 고침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떤 장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성경의 이 기자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나병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주는 한 가지 상징이라고 했어요. 나병이라는 것은 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죠.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더러운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병으로 여겨졌다고 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나병에 걸리면은 이 공동체와 격리되어서 이스라엘 진리나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율법이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나병을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는 죄의 속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했어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도 이렇게 누가 죄 짓는 모습 보면은 우리도 어떤 말이 나와요? 더럽다, 이런 말이 나오죠. 누가 이렇게 정말 죄 짓고 화내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더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더러워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이 공동체를 파괴해요.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이 뭐냐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쫓겨날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도 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죄의 아주 분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밖에, 그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났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 여겨졌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나병 환자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자들 누구나 다 과거에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다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다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격리되어서 살아갔던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인 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과거에 다 나병 환자와 같이 쫓겨나서 살았던 이 죄인의 더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바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나라. 나병과 같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 죄로 인해 쫓겨나 마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나병이라는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장 1절부터 17절까지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세히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병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또 그분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은 어떤 병이 등장합니까? 오늘은 중풍병자가 등장하죠. 근데 이 중풍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보통 이제 풍자를 붙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풍이라는 게 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있다 이런 뜻으로 풍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병이 그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푹 맞았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큰 병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풍이 그것과 같은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병의 증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전신을 몸을 가눌 수 없으니까 지금 네 사람에 의해서, 네 명에 의해서 이렇게 몸을 가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이제 마비, 전신 마비에 걸린 사람인 거죠. 전신이 마비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께 가면은 치유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주변에 이제 있는 네 사람이 뭐 친구인지 가족인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 명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또 한 가지가 있죠. 보니까 예수님을 네 사람이 이 네 명 한 명을 이 상에 이렇게 누이고 끌어서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필이면은 야외에 계셨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 뚫고 지나가겠는데 집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집 안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뭐 음성은 들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집안에 계시니까 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유명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나도 보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뚫고 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낭망했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한번 대학생 때, 직장 생활할 때 용산역에서 친구랑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용산역에서 저녁 먹고 나오는데 나가는 길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 뚫고 지나가려다가 이제 다른 길을 알아서 뒷문으로 이제 빠져나간 경험이 있는데 그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차서 용산역 전체를 지나갈 수 없게 막았냐니까 탐크루즈가 왔다. 탐크루즈가 용산 CGV에 와가지고 용산 전체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참 유명한 사람은 다른다. 길을 막고 저는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몰라도 용산역에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 말씀보다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꽉 차서 이 공간을 꽉 차서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네 사람이요, 그리고 이 중국 병자가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든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냐니까 누구도 이때 당시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서 위에서부터 이 병자를 예수님 있는 자리에 이제 내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어떻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몇 명의, 이 5명의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약간 문화가 다르지만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집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전통 집들이랑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집들이 지붕 위에 지붕이 있죠. 집 위에. 그래서 그걸 뜯어내는 순간 어때요? 집주인한테 혼나겠죠. 복구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의 중동 지방이 나오진 않겠죠. 아무튼. 중동 지방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집이 좀 네모네요. 네모나고 그 집 위에 지붕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그냥 이런 평상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옥상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좀 날이 더울 때는 그 위에 올라가서 좀 이제 그늘 안에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중동 지방의 집들은 이 지붕이 옥상과 같은 개념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진흙으로 이렇게 단단히 이어서 이렇게 좀 평상으로 만든 것이 중동 지방의 집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집을 뜯어내고 이렇게 황자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다고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무리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도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근데 한 사람이 누운 상태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발부터 이렇게 내렸을려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사람이 누운 상태에서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인 한 사람 크기만큼의 지붕을 뜯어내야 되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주인 얘기도 했지만 얼마나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붕을 이렇게 딱 뜯어내는데 그냥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구멍을 파는 것도 아니고 지붕 전체를 뜯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이렇게 집을 부시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도 황당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 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집을 부시고 있는 거예요. 집을 부시면서까지 이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겠습니까? 집 안에 집주인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뜯어지면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누가 이거를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고 아마도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뚫을 때 주변에서 아주 욕설이 난무했을 거예요. 특히 이 집주인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얼마나 노발대발 했겠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인지 하면서 화를 냈겠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들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들 네 명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들도 이렇게까지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던 거는 그들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풍병은 어떻습니까? 이 전신이 마비되는 병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재앙이었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사람이라도 이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정말 전신이 마비돼서 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이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다는 그런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한 절박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지금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핍박이나 시선이나 욕이나 어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나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들의 간절함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때 같으면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여기서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니까 우리 어디 나오죠? 우리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 특이하죠. 물론 이 구약 율법에서 이 죄의 결과는 병으로 나타나게 돼요. 때로는 인간의 어떤 병은 죄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남형도 역시 하나님께서 죄가 가진 속성이 어떠한 건지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부정한 병이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보고 이렇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너무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 모든 병의 원인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너가 죄를 지어서 병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말씀하시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우리 6절을 보시면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종교계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딱 이렇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뭐냐면은 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이 말을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죄 용서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모든 죄는요, 사람을 향해요. 그죠? 거의 모든 죄는 우리 사람에게 짓는 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도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얻지만 내 죄로 인해서 아파하시고 정말 피해를 입으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누구시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군다나 이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교 맥락에서는 이 죄용서, 그래서 여러분 이 죄용서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근데 또 유대교 안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용서해 주시냐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의 심판대를 세우실 거라고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어떤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대가 세워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때 자신들의 죄 용서를 받을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뭐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지금 너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 직접 자신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졌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알고 있던 것과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던 일인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왜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고 아주 인상이 우그락부그락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불편해 하신다는 걸 아셨어요. 또 이렇게 속마음을 아셨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추가로 덧붙여서 친절하게 그 마음이 불편할까봐 친절하게 서기관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9절에서 예수님의 이제 설명이 나오죠. 우리 9절을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말할 때 내가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뭐냐니까 내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일어나 네 상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 받침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서기관들에게 이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는 이 대답이 너무 당연한 거를 이렇게 사실 물어보셔서 이제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이걸 헷갈려하세요. 뭐가 더 쉬운지를 좀 예상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사실 두 개 다 어려워요. 두 개 다 어려워서 뭐가 더 쉬운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사람이 하는 것도 좀 어렵고 뭐 일어나서 걸어라 이 말 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보기엔 좀 둘 다 어려워 보이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어떤 효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중 내가 이 두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말이 더 쉽겠냐는 거예요. 어느 말이. 그러면 여러분 말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말이 더 쉬울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죄사함을 너가 받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말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앞에 말도 어려워요. 너 재산을 받았다 이 말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그 양심의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지 양심만 없다라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그죠? 우리 그래서 어때요? 우리 천주교 우리 그 친구님들이 고해성사하면 어떻게 해요? 재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은 쉬운 거예요. 말. 근데 뭐 어때요? 내가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뒤에 일어나서 못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내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이 말이 사실 쉬운 말인 거죠. 쉬운 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쉬운 말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쉬운 말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시고 좀 주목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설명하시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인자.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모르는 아주 너희가 헷갈릴 거고 너희가 아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에서는 죄 용서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인자가 지금 이 땅에서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다 하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뭐냐니까 내가 쉬운 거를 먼저 얘기했고 어려운 거를 뒤에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진짜 일어나 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다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만 봐도 앞의 일보다 뒤의 일이 더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쉬운 말을 먼저 하시고 더 어려운 말을 나중에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그냥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으셨지만 일부러 죄 용서를 선언하신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죄 용서라는 말보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는 말이 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 말을 다 하신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쉬운 일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거 뭐예요? 죄 용서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쉬운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어때요? 우리가 곱셈을 할 수 있으면 어때요? 덧셈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이해 가시죠? 이거 이해 가시죠? 제가 잠깐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일, 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일도 당연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죄 용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알게 하고자.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친절하고 정말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냐면, 그래서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이게 잘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거는 언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밝혀지냐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결과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내가 비로소 이게 확신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약속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 확정적인 선언에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죄 용서는 어떤 눈으로 보거나 내가 어떤 뭔가요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선언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뭔가 체험적인 부분이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를 할 수 있다. 죄 용서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냐면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이 죄 용서의 권세가 예수님께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라는 말은 지금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원래는 마지막 때 이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자라는 표현은 뭐냐니까, 인자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어떤 예언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한문으로 써서 인자라고 부르는데, 이 다니엘서는 뭐라고 부르냐니까 사람과 같은 이.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다니엘이 보면서 사람인 것 같은데 신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사람과 같은 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자가 어떤 역할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이 사람과 같은 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부르면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인자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표현하실 때 어떤 분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는 자, 이 사람과 같은 이가 바로 나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그 근본적인 권세가 하나님으로 같은 받은 그 권세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재판을 열어서 심판하시면서 의인들에게는 죄를 사해 주실 거라고 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구원도 미래에 있는 일이고 판결도 미래에 있을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바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미래에 있을 이 심판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미리 확정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면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심판대에서 들어야 할 이 심판의 선언이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엇이라고 선언될지를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뭐 요즘에 뭐 재판 거래에서 뭐 미리 재판 결과를 알고 뭐 이런 처리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확정하여 주시고 미리 선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복된 분이실까요? 이 기쁨을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중풍병자가 이제 일어나 걸은 것과 같다. 이 죽은 자가, 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좀 두려울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구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되는 것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사람들은 천국의 모습을 잘 못 그려요. 왜냐하면 기대해 본 적도 없고 또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또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천국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서 지금 1장, 2장, 3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행위를 왜 하시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어떻게 하시냐면 또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저번 주에 나눴듯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니까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거죠. 레위를 부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가 어떻게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시라니까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지금 이 13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특징적으로 세리를 부르시네요. 세리.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예수님이 아마도 일부러 세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물론 세금을 걷는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 세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걷어야 할 로마로 가야 될 세금을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국민 중에 뽑았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세리로 그러면 장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에 붙어서 이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록들 같은 걸 보면 이들이 적당한 세금을 걷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당하게 취해야 될 이익까지 더해서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아주 죄인의 대명사예요. 죄인의 대명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딱 이 고유명사로 어떻게 표현돼요? 세리와 죄인들. 다른 데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뭐냐니까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 그러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 물론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좋은 세리들을 많이 봐요. 그죠? 우리 뭐 삭개고 뭐 이렇게 좀 레위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세리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딱 볼 때 이 친일파들을 좀 생각해요.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 이상으로 극악무도한 사람들. 뭐 어떤 걸 보니까 친일 일제 시대 때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일본 수경보다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뭐냐니까 친일파들이다. 왜냐니까 일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삶을. 그러니까 자기 배를 부르려고 착취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더 자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더 극악무도한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순경은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고 이 일제 앞잡이들은 피해 다녔다고.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세리들도 그런 일을 했던 거니까 사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극악무도한 사람. 아주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돌로 던져서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를 보고 어떻게 하시냐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15절에 보면 그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5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유심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네, 지금 이제 약간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 15절 이 장면은요 정말 악인들의 파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극악무도한 세리가 지금 한 명도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세리.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세리. 그리고 그 세리뿐만 아니라 아주 그 동급의 죄인들. 아주 정말 죄인들,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한 죄인들이 아주 많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는데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안중근과 같은 그런 분이 계셨다면 여기에 폭탄을 터뜨려요. 여기에 아주 민족 반역자들, 아주 그 나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 다 모여 있어. 여기에 폭탄을 터뜨리면 아주 효과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앞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기에. 예수님이요, 이 세리의 집에 가서 세리를 부르셨는데 세리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와 함께 거하셨죠. 이 레위와 함께 거하시는데 레위가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맞이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왜냐면 지금 메시아이신 자기는 지금 신앙을 저버리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이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초대하는데 친구들이 다 자기 같은 악인들이라서 너무 송구스럽잖아. 너무 기쁘니까. 근데 또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때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었을 때 세리들은 이런 자리를 가지 못했어요. 돌맞을까봐.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해서 이렇게 모인 거야. 그래서 아주 이 악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옥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잔치를 벌이죠. 잔치.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식사를 많이 하시고 잔치를 많이 벌여요. 잔치.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천국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잔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파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잔치를 참여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기쁜 소식, 하나님 천국이 임하니 기쁜 날, 이 천국 잔치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잔치가 사실 이 천국 잔치,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이 임했음을 기뻐하고 우리 언약의 관점에서 또 보면서 얘기하면은 언약이 성사됐을 때 뭐 한다고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식사로서 이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요, 언약의 식사요, 천국의 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보면 15절은요 정말 지옥과 같은 모습이에요. 온 세상 악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자리에 있으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있음을 보고 이 장면을 본다면 15절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아주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15절은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천국잔치요 언약의 식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 15절의 장면을 생각해요.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떡을 떼지 않았죠. 아무튼 잔치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요, 이 장면이 다시 재현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15절의 천국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잘 놓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천국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오해하는 거죠. 천국에는 좀 깔끔하고 세련된 사람들, 좀 품격 있는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땅히 자격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속할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앉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불편한 거예요. 정말 그건 무당한 죄인들이 어떻게 죄인들인지 예수님이 알면서,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모르고 드셨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시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그 정말 썩어빠진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잔치를 즐기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꼴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요즘 문화처럼 뭐 이렇게 교회 봉사도 성실히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지, 왜 저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이 사실 우리의 마음과 아주 유사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어요. 그 나라에 자기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나라에 좀 괜찮고 반듯한 사람이 들어갈 거라고 이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죠. 왕이신 거죠. 17절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주 뼈아픈 한마디를 하십니다. 뼈아픈 한마디.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니까 지금 15절과 같습니다. 죄인을 부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 부름을 듣냐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음을 듣냐는 거예요. 자신의 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것이죠. 자기 죄의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여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15절의 모습을 보면 아주 속이 상하고 아주 뭐랄까 정말 속이 타고 정말 배가 아픈 거죠. 16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자신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의롭다, 죄 없다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매우 대하기 어려운 분이고 때로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나는 너희랑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 죄의 문제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냐 하면은 마치 병과 같다는 거예요. 죄는 지난번에 살펴본 이 나병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오늘 살펴본 중풍병은 어떠합니까? 죄는 마치 이 중풍병과 같이 우리를 마비시키죠. 온몸을 마비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죽은 자처럼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죽은 자라고 여기는 것이죠. 죄는 우리 삶 절반에 걸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강력한 힘이라고, 그 병과 같은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가지는 이 병과 같은 파괴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의 결과들, 그 고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거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날마다 뱉어내고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는 바로 그 죄에 우리의 고통이 있고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난날 죄로 인해서 초래한 내 죄의 결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끔 생각나요. 제가 했던 과거의 어리석었던 일.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초래됐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습성이 있어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든 나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까?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데 왜 죄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죄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까? 죄가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병은 두려워하고 몸이 아플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고지혈증이라는 증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지혈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피에 지방이 많이 몰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을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은 게 고지혈증 때문인가 생각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고지혈증에 걸리면 뭐 몸에 이상이 있습니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냐니까 전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은 게 고지혈증 때문에 아닌 거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뭐냐니까 미래에 아주 큰 병을 몰고 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거라는 사실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미리 예방하고 어떻게든 병에 안 걸리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보다 더 파괴적인,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망하게 할 수 있는 내 죄에 대해서는 예방하려 하지도 않고 지금 있는 죄에 대해서 고치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좀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 문둥병, 이 중풍병보다 더 심한 죄의 증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괜찮은지 알아서 의사에게 가지 않는 병이에요. 이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보다 더 심한 병이라고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건강하지 않아서 의사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병. 바꿔 말하면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병. 자기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병. 그래서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 예수 이 병 고침 필요 없다. 죄 고침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병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할 때 정말 너희는 나 같은 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병 환자,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분이 이런 사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 배울 때 그런 말 하나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니까 자기 의거예요. 자기가 괜찮다, 자기 죄가 괜찮다 생각하는 거, 자기 이대로 죄 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랑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심각한 병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병자를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자신의 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지금 고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태도를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인 거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포장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개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네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참견하면 안 되고 그냥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이게 맘 놓고 죄 짓는 병.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게 하는 바로 이 병적인 증상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실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치지 않는 그 죄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는 병과 같죠. 우리는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기를 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죠. 병자가 의사를 찾는 것처럼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보고 예수를 찾는 사람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의사나 어느 약이 내 죄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죄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음란이나 탐욕이나 게으름이나 교만함을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떤 의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께는 더 쉬운 일이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일보다 이 일이 더 쉽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파괴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음란이나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교만이 아주 우리 삶에 큰 고통을 줄 것이 과거에도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아주 뻔한 일이에요. 이러한 죄들이 나병 환자처럼 괴롭고 중풍병자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죄들로 인해 괴롭고 이러한 죄들에서 낫기를,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소식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역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상황, 그 역시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죄 용서하시는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장애를 물리치시고 그분께 나아오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그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일부짖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분의 죄 용서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던 세리와 같이 우리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15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 잔치를 즐기셨던 것과 같이 천국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원래 교회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이 오는데 좀 어떤 죄인들이니까 좀 겸손한 죄인들,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입장에서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정의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나병 환자들의 모임이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으로도 쭉 세리와 죄인들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한 세리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같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교회에서 가능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나병 환자들의 나라는 세리와 죄인들의 나라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의 교회, 세리와 죄인들의 교회여야 마땅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 원래 이제 세상에서 만약에 이런 모임이 있다면 아주 정말 지옥 같을 텐데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용서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는데 죄를 고치신다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병 걸리면 예수님께 막 굴려. 아유, 고쳐주십시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일이 더 쉽다고 하십니다. 죄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고쳐주시는 그 기적이, 그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자의 심정으로, 그 갈급함으로 우리 주님의 죄 용서를 구합시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낫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복음과 교회는 우리같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세리와 죄인들의 모임인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죄용서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바꾸셨죠. 우리가 과거에는 모두가 죄 가운데 중풍병자처럼 살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식탁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천국의 모습을 알아서 나와 다른 죄인을 초청하고 환대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